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뜨거운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엔 뜨거웠는데, 옛날엔 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었는데, 이런 말이죠. 근데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예전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을 포함하고 있죠.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의 자기의 신앙을 그나마 자각하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지근한 상태의 자기의 신앙을 자각하지도 못하고 매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주중에 평일날에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지내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지근한 신앙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미지근한 신앙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그들의 부요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넘겨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족함이 없어서 신앙의 뜨거움이 없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가난하지가 않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우리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찾는다고 하는데, 목사님, 그럼 우리는 항상 고난 중에 거해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어렵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 우리는 항상 그지같이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고 우리 아볼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 넘겨줘 보세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는 여기 수리 안디옥으로 가서 북으로 살라미에서 바브로에서 여기 버가로에서 이렇게 안디옥, 이고니온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은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서 지난주에 이렇게 고린도까지 해서 예배소로 해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근데 오늘 3차 전도 여행은 다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지나서 에베소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3차 전도 여행은요, 전도 여행이라고 하기보다는 기존의 교회들을, 바울이 세웠던, 전도하였던 기존의 교회들을 굳건히 세우는 목회적 차원의 여행이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저 에베소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볼로라는 사람.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봅니다. 넘겨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은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에서 수도인 로마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중심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볼로 역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어려서부터 종교와 철학 또한 수사학에 대해서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학문이 특출난 사람이에요. 거기에 아볼로는 또한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어려서부터 또한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예요. 성경의 지식도 탁월하였습니다. 그렇게 높은 학문의 소유자 아볼로가, 성경 지식에 탁월한 아볼로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8장 25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1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무엇인지 마가복음 1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의 세례는 뭐라고요? 회개의 세례다. 회개의 세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가르침은요,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는 요한의 가르침은 회개하여 구원의 문턱까지는 갈 수 있는데 온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가르침은 못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기록된 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뭐라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미리 예비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님 뒤에 오는 자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길라가 듣기에는 이 아볼로가 잘 가르치기는 하는데 듣기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를 불러서 구원으로 들어가는 온전한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의 도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알려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는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 대신요? 이렇게 보세요. 나 대신. 가슴을 한번 쳐보세요. 나 대신. 나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희생의 사랑인 것이에요. 희생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도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도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죽음을 이김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 죽음을 이기는 소망, 그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볼로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요한의 회개의 가르침, 회개의 세례, 그 가르침을 전하였지만 하나님의 도를 몰랐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승리를 자세하게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대속의 은혜도 알고 십자가의 사랑도 알고 부활의 승리도 알았던 것이에요. 또 그것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과 함께 같이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전하는데 뭔가 부족해. 그러니까 아볼로요, 일로 와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그 승리의 소망을 전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알려주었더니 아볼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볼로가 이제는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깨닫고 힘있게 유대인과 말하여서 이길 정도로 힘있게 이렇게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27절을 보면 형제들의 추천을 받아서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는 아볼로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넘겨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3장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런 걸 심었다고 표현하고 아볼로는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잘 가르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가요 이렇게 사역의 전환기를 맡고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알려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도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도는 기계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단순한 기계적인 그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가장 우선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한 소식,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다 알아도 자기가 죄인임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 죄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 이 죄를 해결하려면 누가 필요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의 어떠한 행위로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마음 깊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우리 머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공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공감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세례요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넘겨주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1장 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요한은 그냥 물로만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거는 이성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성령 세례가 임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마음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고 이것저것 다 알았어 봤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가실 때 다 부인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이들이 그것이 마음에 깊이 깨달아져서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했던 게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 감당했던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하나님의 도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이 기계적인 말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천국 간대, 이 기계적인 말이 더 이상 기계적인 말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성령의 감동이 마음의 간절함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마음의 간절함이 없는데 이 성령의 감동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오디게아 성도들 같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간절함이 있겠냔 말이에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겠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예수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무엇이라고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평가를 들어야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러한 평가를 들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볼로 역시 성경과 학문에 부족함이 없이 배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부족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전보다 더 열정적이고 더 뜨겁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대속의 은혜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도 알게 하시고 부활의 승리도 이 머리가 아닌 우리의 가슴으로 공감하게 하실 때 우리가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볼로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볼로가 사역에 더욱 매진하였던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사역이 있어야 우리 애가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공식과 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냥 쉬었더라. 이런 말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일어나 싸웠다. 적군과 싸웠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에 감동된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넘기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그렇게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에 뜨거움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 사역하는 것을 통하여 어떻게 목회를 잘할까? 목회 사역하는 것을 통하여 이 열정이 생겨난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정이 생겨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목회자에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목회자에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제가 신학교를 가고자 결정하기 전에 그냥 갓 결혼해서 교회의 학생부 중학교 1학년짜리를 만났어요. 중학교 1학년 담임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담임을. 여러분,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예? 이해 불가한 아이들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은 외계인이라고도 얘기해요. 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외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옆에 있던 없던 간에 손가락 욕을 해요. 서로 간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손가락 욕을 해요. 이렇게. 손가락 욕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쌍욕을 하고 죽이겠다 살리겠다 막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든 잘 감당하기 위해서 신혼집에, 집도 좁았는데 신혼집에 그 아이들을, 우리 반 아이들을, 중학교 1학년 반 아이들을 모아놓고, 야, 선생님이 스파게티 해줄게. 잘 하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아이들하고 먹으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또 언제는 고3을 담임하였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 고3을 담임했을 때 아이들에게, 야, 새벽 기도에 나와. 새벽 기도에 나오고 애들을 다 제 차에 태우고 저 서해안 태안에 가서, 야, 바다 보지. 우리 이제 고3인데 1년 동안 잘 이겨내보자. 응원하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내게 맡겨진 그 교사라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름 열정을 가지고 행하였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열정적인 신앙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뜨거움이 없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을 생각하기에 뜨겁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할까? 그 일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되어지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